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본격적인 이제 주기도문을 우리가 파헤쳐 보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입니다. 우리 두 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오늘 볼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까지 우리 한 목소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멘. 한 어린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사실상 어떤 배움도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도 받지 못한 채 팔려가다시피 그렇게 시집을 오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을 잃게 되면서 꽃다운 나이에 과부라는 그런 이름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지만 외아들 하나가 있어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자신의 몸이 으스러질 줄도 모르고 분에 넘치도록 그 아이를 뒷바라지하면서 잘 키웠습니다. 결국 그 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도 나오고 해서 외국으로 연수까지도 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홀 어머니를 두고 온 아들은 매달 그 많이 받는 연봉 중에 엄마에게 그렇게 정성을 담아서 송금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어머니가 그런 송금, 그런 아들에게 용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늘 먹는 것 때문에, 그리고 동네의 굳은 일들은 다 하면서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마을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그 이야기는 아유, 저 불효자식, 하나밖에 없는 엄마를,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야, 미국 가더니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아들을 욕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머니는 세월이 흘러 결국 몸이 아프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하늘나라를 가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게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 방에 들어왔을 때 모두가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방에 들어가는 순간 그 벽에는요, 아들이 매달 보내왔던 그 수표들, 100만 원짜리 수표로 도배가 다 돼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효도해라? 치매 정말 무섭습니다. 이런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만약에 어머니가 한글을 알았더라면, 만약에 어머니가 배움이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이러한 비참한 일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보이지 않는 것, 다시 말해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다 보니 우리는 영적인 무지함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배워야 돼요. 성경을 배워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배워야만 우리는 이런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하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첫 단추와 같습니다. 믿음 있으세요? 믿음 있으세요?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첫 단추는요, 내가 오늘 아침에 아까 우리 다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첫 단추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요, 우리 앞에 뭐라고 시작했죠?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before, after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른 기도가 애프터가 되는 거겠고, 또한 그릇된 기도가 이제 비포가 되는 거겠죠. 지난주에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그릇된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의 애프터. 그러므로 그 기도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배워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바로 이 아버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봅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순간부터 일하십니다. 오늘 주기도문 첫 번째로 나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씀 참 짧지만 그 속에 어마어마한 깊이와 그리고 어마어마한 강력한 그런 힘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나누려고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일반적인 기도에서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것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기도 자체가 나 중심적으로 돌아가다 보니 기도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 하나님 이 일만. 그렇게 나 중심적으로 기도하다 보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 중심적 기도가 되는 것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도문에서 하늘의 아버지 대신에 아버지 빼고 알라신 한번 넣어서 해보세요. 기도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된다니까요. 부처님 넣어보세요.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필요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말씀이 로마서 8장 14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하늘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죄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고통과 고난, 그 수치를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대상이 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철저한 우리 인간 중심적의 기도가 아니라 이 아버지 이름 자체를 제대로 부른다라는 것은 내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 하나님의 그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 어마어마합니다. 주기도문만 제대로 이해하고 잘 외우셔서 정말 그 기도의 고백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기도의 정수라고 말하는 주기도문에서 가장 친근한 표현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아버지에 담겨진 그 이유 그리고 그 내용들 무엇일까요? 어느 날 어린 아이가 동네의 오래된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나뭇가지가 오래됐어요. 올라가는 순간부터 불안했습니다. 결국 그 끝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질랑 말랑하는 그 순간 아이는 힘차게 부릅니다. 아빠! 아빠, 나 무서워요.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하고 힘차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들의 공경 빠진 그 모습을 보며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아빠만 봐. 아빠만 봐. 그리고 아빠만 보고 뛰어내려.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뛰어내렸죠. 아빠의 품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가장 절박한 순간에 누구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불러봅니까?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고 능력 있는 정말 슈퍼맨 하면 누구였어요? 아빠였어요.
엄마였나요? 엄마가 힘이 더 셌어요? 그래서 막 친구들끼리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어렸을 때. 야, 우리 아빠가 더 세. 아니야, 우리 아빠가 더 세. 야, 우리 아빠 태권도 하거든. 야, 우리 아빠는 유도도 해. 야, 이거 아빠가 사준 장난감이야. 이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결국 이 아버지라는 그 영향력은요, 자녀의 성품까지도, 그리고 그 자녀의 자존감까지도 세워질 만큼 영향력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위의 내용은 결국 아들은 아버지를 믿었고 그리고 나무에서 뛰어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만 그럼 아버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유독 한국의 아버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때요? 아버지 어떠세요? 무뚝뚝하죠? 차라 뭐 이거 특별한 뭐 지역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굉장히 무뚝뚝하고 말이 없으시고 표현을 잘 못합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이 너무 불거지고 반복이 되다 보니 어느 인터넷 기사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한국 아버지는 말 없는 독재자, 폭군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아닌 분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아버지가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살다 보니 따뜻함이 없다, 친절함이 없다. 그저 묵묵히 돈을 버는 것이 평생 내 일인 것으로 생각하며 그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 그렇게 집에 들어와서 씻고 밥 먹으면 요즘 아빠들은 핸드폰 보거나 게임하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아빠 되신 분들, 아빠가 되실 분들은 고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엄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따뜻하고 언제든지 불러도 든든한 아빠, 공감해주는 아빠, 또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우리 아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갑자기 주기도문을 하다 이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굳이 왜 했느냐. 요즘 너무 기사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한번 얘기를 언급했던 것입니다. 꼭 그렇게 고쳐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빠라는 말은 아버지보다 더 친근하고요. 더 가까운 자녀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히브리어 중에 아람어라는 게 있어요. 그 아람어 중에도 아빠라는 뜻이 있어요. ABBA, 아바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자신이 고난받아야 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전에 그는 겟셋만의 동산에서 가장 힘들 때 제일 먼저 아빠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같이 마가복음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33세의 예수님은 겟셋만의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물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은 다 큰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즉 가장 큰 사건이 있기 전 예수님은 가장 친근하고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마치 나무에서 믿고 뛰어내릴 수 있는 그 아빠에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빠, 나 무서워요. 아빠, 나 어떻게 해요? 아빠, 나 도와주세요. 아빠가 해결해 주실 거죠? 난 믿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도는 나는 두렵습니다.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아빠의 뜻이 정 그렇다면 아빠를 믿고 아무리 높은 곳이라도 난 뛰어내릴게요. 아빠를 내가 믿기 때문에 아빠의 뜻이라면 이 잔을 받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 친근한 아빠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 안에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대상이 바로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간혹 자녀들도 보면은 내 마음대로 부모가 되지 않으면은 참 많은 사건 사고들을 일으키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이 주기도문에 등장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철저하게 그 아버지가 이끄는 대로 믿음의 그 아버지를 고백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주기도문에서 친근한 아빠 하나님 아버지는 또 한 번 어떤 분입니까? 자, 우리 불을 좀 꺼주시고 제가 영상을 2개를 준비했거든요. 영상들을 보면서 좀 이해하기가 편할 겁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암이 다 가득 차갖고 장기도 안 보이는 상태였는데 그때 이제 병원에서 그랬어요, 저한테. 약이 더 이상 없다고, 이제 곧 누워서 생활하게 될 거고 주변도 마음대로 못 볼 거라고. 그래서 이제 주변 정리를 하고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라고 그랬었죠. 그게 2019년, 2년 전이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미라클의 박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크리스마스가 됐습니다. 와! 제가 오늘은요 특별한 사연이 있는 구독자분을 직접 만나러 갈 텐데요. 저 박인데요. 네. 제가 오늘 찾아가려고 하는데요. 진짜 저 있는 대로요? 선물을 드리면서 따뜻한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선물을 고르러 가시죠. 목도리를 한번 사보려고 해요. 목도리. 목도리 이것밖에 없지? 근데 잠깐만, 딱 엄청 마음에 드는. 이것도 목도리인가요? 블루도 있어요? 블루 혹시 보여줄 수? 그러니까 블루가 좋은 게 약간 미라클 색깔이잖아. 저 그러면 이걸로 주시겠어요? 내가 또 이게 그걸 중요시하잖아. 패션은 뭔지 알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왔어? 여기 다이소 가면 산타 모자 같은 거 있잖아요. 산타 모자? 근데 그런 거 닭살 돋아서 못하는 거 알잖아. 모자는 없고 이런 게 있어. 망토가. 이게 더 귀엽지 않아? 난 산타. 산타? 근데 솔직히 너는 디자인적으로 감각이 없는 게 이게 색감이 훨씬 색감은 더 낫다. 이게 고급스러워. 자, 지금 선물을 가지고 지금 구독자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제가 파주에 도착을 했고요. 인생 살면서 제가 이런 거는 이거는 썸네일 하나 찍어놓을까? 됐다. 신기해. 문이 열렸어. 계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카메라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너무 신기해. 꿈꾸는 거 같아요. 진짜요? 메리 크리스마스! 어떡해. 너무 당황하셨죠? 조금 놀라게. 아니, 조금 많이 놀랐어요. 미라클 채널 구독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10월? 11월? 이때 했고 그 간증 영상을 보고 알고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원래 유튜브를 잘 안 봐가지고. 진짜요? 가야겠다. 갈까? 그럼 최근 영상은 뭐다? 그거 주차장. 구독자 인증이 됐기 때문에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목소리. 미라클 색깔로. 맞아요. 진짜 잘 어울리세요. 마음에 드세요?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망토 어때요? 저는 진짜 살면서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크리스마스 느낌이 좀 나나요? 그럼요. 엄청 산타가 왔구나.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네. 연말이 됐는데 구독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구독자분의 이야기를 네. 사람들한테 들려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제가 찾아왔습니다. 일단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라클 구독자 편서영이라고 합니다. 실례지만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32살이 이제 곧 33살이 돼요. 진짜요? 네. 나는 20대인 줄 알았는데? 말 더듬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진짜로. 오늘은 뭐 하고 계셨어요? 오늘 병원에 갔다가 민님 연락 받고 급하게 집으로 왔어요. 오늘 병원은 왜 가신 거죠? 제가 항암 치료 중이어가지고. 항암 치료요? 네. 지금 그러면은 암? 네, 암이에요. 담도암이라고. 네.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 네. 긴 이야기지만. 괜찮아요. 네. 되게 과거로 쭉 넘어가서 네. 2015년에 우연히 다른 치료를 받다가 이제 간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거기 이제 막 주먹만한 혈관 덩어리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좀 긴가민가 하다. 이게 혈관 중 같긴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이래가지고 조직 검사를 했더니 암입니다. 딱 이렇게 된 거죠. 그때 그럼 26살 때? 6살 때. 네. 심정이 어떠셨어요? 그때 진짜 솔직히 말하면 암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네. 가족 중에 아무도 병력이 이제 없어서. 없어가지고. 그리고 내가 26살이 무슨 암이야? 네. 이런 생각이
없어서 당연히 아무것도 아니겠지 하고서는 가는 길에 엄마랑 그때 이제 신촌에 있는 자연별고기를 가기로 하고서는 그 병원을 갔어요. 네. 근데 이제 암이라고 이렇게 다 말하는데 진짜 솔직하게 암이라는 게 믿기지도 않았고 엄마가 자연별고 안 간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자연별고 가서 밥을 먹고 엄마가 이제 일하다가 중간에 온 거라 가지고 빠이빠이 하고 혼자 되니까 뭔가 확 갑자기 슬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에서 혼자 막 실현당한 여자처럼 울었어요. 몇 기셨어요? 그때가 3기 정도 됐었어요. 아, 꽤 컸었어요. 간을 40% 정도로 자르고 네. 방사선 치료를 50번인가 하고 그리고 나서 항암 치료를 3개월을 더 하고 제가 8월에 수술을 하고 2월 달에 모든 치료가 끝났어요. 그러면 그 암이 몸에서 다 제거가 된다? 다 제거가 됐었죠, 그때. 아, 그해 9월, 10월? 재발을 하면서 네. 복막으로 전이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냥 항암 치료만 했는데 이제 2018년쯤인가는 폐로 또 전이가 됐었어요. 제 삶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을 정도로 많이 좀 안 좋았었는데 그때 이제 병원에서 그랬어요, 저한테. 약이 더 이상 없다고 이제 곧 누워서 생활하게 될 거고 주변도 마음대로 못 볼 거라고 그래서 이제 주변 정리를 하고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라고 그랬었죠. 그게 2019년 2년 전이네요. 그걸 의사 선생님이 네, 의사 선생님은 되게 힘들게 말을 꺼냈어요. 더 이상 이제 쓸 수 있는 약이 없으니까. 네. 사실은 지금 그러고 나서 몇 년? 그쵸, 2년이 지났 2년 거의 이제 3년 다 돼가네요. 그러면은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병원을 떠났어요, 제가. 거기서 줄 수 있는 게 진통제밖에 없다고 하니까 군포에 있는 어떤 병원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예배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청년부 때 엄청 활동을 많이 하고 사역도 진짜 많이 해가지고 추억으로 남아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침대에 누워있는데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오랜만에 몇 년 만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나 옛날처럼 하나님 다시 찬양하고 율동하고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상태로는 찬양 율동은커녕 아무 데로 갈 수도 없어요. 이랬어요. 그래서 나 하나님 다시 예배 드릴 수 있을 만큼만 완치도 안 바라고 예배 드릴 수 있을 만큼만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방사선 치료가 결과를 보는데 원래는 암이 다 가득 차갖고 장기도 안 보이는 상태였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장기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너무 확신을 하고 있었고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차도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더 이렇게 열심히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얘를 살릴 수 있을까. 네. 19년 말부터 계획을 해서 2020년으로 꼬박 항암을 매주 이제 하고 2020년 11월쯤 됐을 때 지금이다 하고서 이제 수술을 딱 했죠. 이랬어요. 지금 수술을 하면 뭐 자궁도 드러내야 되고 난소도 드러내야 되고 장루도 달아야 되고 요루도 달아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나리오가 있죠.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건 여긴 잘라주시고 저긴 남겨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수술하면 나는 완치가 되고 하나님 이거예요. 이거였는데 마지막에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런 기도로 이제 수술대에 올라서 개복을 했는데 자궁 난소는 드러내야 되고 뭐 소장, 결장, 맹장, 대장 다 조금씩 잘라내고 다행히 요루와 장류는 달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폴피리녹스라는 약이 있었는데 그 약이 또 구토가 엄청 심한 약이었어요. 네. 맞는 내내 그냥 화장실 갈 틈도 없이 바로 비닐에 대고 구토하고 막 그렇게 힘든 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재발을 했습니다. 6월 달에. 지금 재발한 게 진짜 이렇게 조그만했거든요. 근데 나는 이렇게 이거보다 더 큰 배를 가득 채운 암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로서 하나님 이거 못하시겠어? 약간 이런 마음이 있어서 Don't forget you're not alone. The Holy Spirit wants to guide you on. 지금 내일 당장 내가 죽는다면? 근데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죽음이란 게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고 나한테는 없을 것 같고 막 이래서 이게 잘 생각할 때 좀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 안병동에 입원했을 때 보면 옛날에는 저만 젊은 사람이었고 나머지는 다 엄마 이상 할머니 뻘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가면 30대가 꽤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너무너무 좋아했던 한 친구를 먼저 이제 천국에 가는 걸 봤는데 그 친구 이제 빈소에 사진을 이렇게 보는데 그 친구가 지금은 천국에 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저 친구가 하나님이랑 같이 나를 맞아주겠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 조금 위안이 되더라고요. 다시 만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내 주변 친구들, 가족들한테 꼭 하나님을 알려주고 내가 천국에 가야지. 그러면 그들도 나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천국에 가면 서영이가 기다리고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 분명히 치유해 주셨던 게 사실이었으니까 그런 걸 겪고 나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물론 가끔 이제 내 욕심이 커질 때 네. 내가 사는 게 너무 재밌고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좋을 때는 나도 오래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의 먹고 사는 거에 너무 집착을 할 필요가 없다. 나는 천국에 가면 거기는 더 좋은 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에 온 이유는 분명히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일이 있었을 거고 내가 아픈 것도 분명히 그 아픈 걸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거고 그 목적이 있다는 걸 알아서 아픔을 통해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다고 생각하신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의 이 만남도 네. 그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이 친근한 아빠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그 아빠의 모습은 바로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고 공포에 쌓일 수 있는 이 죽음까지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은 심한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행동은 슬피 울면서 그는 벽을 대고 기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함께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앞서 보았던 그 자매의 간증처럼 장기조차 보이지 않는 모든 몸에 암세포가 다 번져 있는데 장기가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건 그건 기적이잖아요. 진짜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 한마디 말씀에 그의 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아빠 저 예배드리고 싶어요. 들으신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의 그 눈물을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더 알아야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응답되었다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 죽음에 매여서 쫓아가는 그 삶이 아닌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아버지가 주인 되시는 그의 나라 천국과 같은 곳이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아버지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이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늘 함께함으로 세상이 주는 어둠의 힘에서 벗어나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우리 아빠는 힘이 세. 우리 아빠는 내가 말하면 다 들어줘. 우리 아빠 최고야. 그런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했죠. 여러분 그렇게 부르세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요 우리의 삶과 죽음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은 이 기도의 아버지는 바로 삶과 죽음을 주관하십니다.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으면서 더 중요한 그것을 뛰어넘어서 천국조차도 그 아버지가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아버지를 통하여서
그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죄악에 빠진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세상은 사실상 모든 것이 거래입니다. 예를 들면 여자와 남자가 연애를 합니다. 저 남자는 부자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좋은 선물을 사주고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그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은 적어도 돈 걱정은 안 하게 될 거다. 뭐 바꿔서 저 여자는 예쁘다. 내가 평생 저 여자랑 살면 나에게 그런 쾌감을 만족을 줄 수 있을 거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까? 아니면 거래 관계입니까? 거래 관계겠죠. 그게 없으면은 언제든지 헤어지고 떠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네 일 해, 나는 내 일 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거래를 통해서 부부 관계를 갖는다면 결국 그 관계도 깨지거나 아니면 남남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또한 친구들끼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교회 안의 성도들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는 조건을 따지는 거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내가 끝까지 외면하고 또 외면해도 끝까지 내 팔을 붙드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우리 함께 영상을 보겠습니다. What it was like when we were once family. The times we shared. How easy it is for us to forget how to love. How easy it is for us to forget how to smile. It's easy to forget. 아빠, 내 준비해 아빠. Đây, dắt bộ bồ lì, lì anh chừng sắc kìa. But it's even harder not to love. 마. 아빠, 엄마, 食飯。 仔，食飯。 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음성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멀게 느끼거나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는 척하며 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못 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인다. 심지어 여러분이 그 사람 앞에서 다른 말을 하고 있어도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만큼 여러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그 관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우리 자녀의 그 관계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만해. 난 너 떠나.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보셨던 이 영상처럼 참 철없는 행동을 해도 끝까지 우리가 두 발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죄로 얼룩진 이 어두운 세상에서 작은 빛으로 남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그런 아버지를 늘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 배웠어요. 친밀하신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언제든지 부르세요. 자, 두 번째로 그 아버지는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대단한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은 아버지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있는 하늘에 계시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성경은 주기도문뿐 아니라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느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거기는 하나님이라고 안 불러요. 하느님이라고 불러요. 왜 그럴까요? 하늘님에서 리을을 빼서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건 그냥 팁으로 아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도 막 이렇게 적으시지 마세요. 예. 여러분 하늘의 우리 아버지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 표현들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봅니다.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마태복음 6장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그 앞에 모든 이 표현에는 바로 하늘 아버지에 대한 그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늘 지켜보시는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육신으로 계십니까? 아니면 영으로 계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영이신 하나님은 존재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완전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조금 어려운 말로 무소부재의 하나님. 시작. 하나님은 그 존재와 섭리가 있지 않는 곳이 없다 해가지고 무소부재라는 말을 합니다.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잘 나타난 바로 다윗의 시 139편.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피셨으니 주는 나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내가 언제 앉고 언제 일어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멀리서도 나의 생각들을 아십니다. 주는 내가 나가고 눕는 것을 아십니다. 주는 나의 모든 길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여호와 주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는 앞뒤로 나를 둘러싸고 계십니다. 주는 주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후로도 그 139편 밑에 보면은 다윗은 내가 하늘로 가도 내가 새벽의 날개 위로 오른다 해도 바다의 저 끝쪽에 자리를 잡아도 주의 손이 나를 굳게 잡고 계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 8장 20절 7절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늘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지으신 하늘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서 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말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하늘이 아닌 어디에나 계시고 어떤 곳에서도 존재로 그의 주권과 지혜와 능력 안에 있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뭐라고 붙이는 것처럼, 수식어를 붙이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영광 받으실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과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제? 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가장 친밀하고 따뜻한 아버지, 바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주기도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 죄악의 관계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이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이마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관계는 더더욱 아니고 계산적인 관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과거 언제든지 부르면 그래 아들아 딸아 나를 불렀니 하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 하나님은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했고, 또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또한 시간과 공간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하늘에 계신 바로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참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박연선 집사님이 과거에 저랑 기도했던, 나누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창릉 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당첨이 되신 거예요. 이게 2029년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지만 기도했던 것에 대해서 응답이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서 그 문자가 오는 대로 바로 전화를 해서 와, 집사님 너무 축하한다고. 예. 그런데 저는 더 기뻤던 게 뭔 줄 아세요? 이 집사님이 전화를 끊지 않으시고요, 계속 저한테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돈 기도도 해주셔야 돼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보다 우리 박연선 집사님은 누나예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어요. 예. 정말 이 목사인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예뻐 보이는 딸의 모습으로 비추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모습은 어떨까요? 내가 걱정하고 염려되는 것, 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제는 돈 걱정하는 것,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걱정하는 것, 가족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놓고 그렇게 의논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은 싫어하실까요? 좋아하실까요? 아이고 내 딸 그래 아빠가 들었어. 그래 병기라 기도해. 이국 성도님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친근하신 우리 아빠 아버지는요, 여러분의 그 기도를 너무너무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으세요. 훨씬 더 많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40년 기다렸잖아요. 50년 기다렸잖아요. 어떤 분은요, 죽은 직전까지도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아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가깝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바로 슈퍼맨이 되시는 우리 아빠,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눈을 떴을 때도 내 옆에 계시고 내가 열심히 일할 때도 내 옆에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